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에는 아주 심오한 구원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죗값의 전가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죗값의 전가. 여러분, 이 전가의 뜻은 한자로 보니 구를 전자에 시집갈 가자가, 그러므로 그 전가의 뜻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어떠한 책임이라든지 또는 이 죗값의 대가를 누군가에게 떠넘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율법과 그리고 규례와 법도를 정하시고 주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는데 그러지 못하고,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는데 도둑질하고, 심지어는 사람을 속이고 때리고 강탈하는 그 모습. 여러분, 그 시대에 사회가 제대로 질서를 이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을 줘야 하는데 어떻게 그 질서를 유지할 수 있었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내용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어요. 법으로 제정하여 실행하였으니 그는 동태복수법이라고 그랬습니다. 동태복수법. 그 뜻이 무엇인가? 당한 대로 갚아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어떠한 집에 소를 훔친 자가 있다면, 그러므로 그 소를 팔아서 이윤을 추구했다면 그 집에 가서 소를 가지고 오는 것, 정당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나의 가족이 누군가에게 많이 매를 맞아서 너무나 마음이 슬프고 아프다면 그 집의 누군가를 또 그만큼 때리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동태복수법입니다. 그리고 당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이 응징이나 또는 응징을 하지 못할 상황이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보상을 해줄 만한 재정적 여유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였는가? 그 집에 가서 종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동태복수법의 실행이었습니다. 이처럼 근동 지방 국가들은 이 동태복수법에 의하여 사회의 질서를 이루어 갔어요. 신명기 19장 21절에 보시면 그 모습이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읽습니다. 시작.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받은 만큼 되돌려 주어라. 받은 만큼 되갚아 주라. 아주 엄중하지요. 그래야 범죄하지 아니하고, 범죄하려 하다가도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이 사회 질서가 유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간과되어지는 영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눈에 드러나지 아니하는 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남들은 몰라요. 그러나 양심을 어긴 죄는 어떻게 체벌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람의 성품 중에는 죄성이 있어요. 이 죄성은 곧 죄악된 성품이겠죠. 피 속에 이 악한 성품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죄의 근원이 죄성인데 이 죄성을 어떻게 심판하고 어떻게 체벌하겠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간과하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이 인류의 첫 인간 아담과 하와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그 심성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사라지게 되었고, 그리고 죄성이 또 아래를 틀듯이 자리를 잡게 되었으니 끊어낼래야 끊어낼 수가 없는 그와 같은 처지에 이르렀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호흡, 생명의 호흡으로 불어넣으시니 생각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특별한 방법으로 하셨으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존재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성품이 오염되게 되었고 그 결과는 너무나 비참하고 끔찍하였으니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아들 중에 첫 아들이 그의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요. 부모의 마음에 평생이나 잊히겠습니까? 그것이 죄의 결과인 것이에요. 죄성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죄성, 피 속에 내져 있는 죄성은 아담 이후로 계속해서 태어날 때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경의 설명에 대하여 어린 아가들은 그런 거 없지요. 순진난만 천진무구 무슨 그런 죄성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아가들한테는 죄성이 없을까요? 죄성이 있어요. 여러분, 아기가 배가 고파서 젖을 먹고 싶어 하는데 젖을 늦게 물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막 울다가 울음은 그치겠지만 늦었다고 마음에 노여움이 일어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 아기 사이에 먹을 것을 놓고 한번 가만히 보세요. 서로 자기가 먹으려고 경쟁이 시작이 됩니다.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이제 2살이 되었을까? 명절이 되어서 모이게 되었는데 맛있는 과자를 앞에 놓게 되니까 이 아기가 그것을 자기가 먹으려고 다가와서는 제일 먼저 자신의 입안을 가득 채우더라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양손에 쥐울 수 있을 만큼 다 쥐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만족이 안 됐는지, 왜냐하면 여전히 먹을 것이 앞에 있으니까 혹여라도 누가 남이 그것을 먹을까 봐서 막 우는 거예요. 먹지도 아니하고 이거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내가 가져가야 되는데 남이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가질 것을 다 가지고서도 그렇게 우는 모습을 볼 때 제가 한편 웃었지만은 그렇구나 알게 되었어요. 누구에게나 어린아이에게도 이 죄성 가운데 태어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첫 인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로 인하여 죄악된 성품을 가진 모습은 오는 세대에 계속해서 이어져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범한 죄와 죄로 인해 형성된 죄의 성품을 어떻게 하면 씻어내고 제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동태복수법으로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겠지요. 물론 동태복수법은 당한 대로 갚아주라 하니까 얼마나 엄중한 법 실행입니까? 그러므로 두려움이 일게 되고 죄를 범하지 않게 되고 사회 질서 유지는 이루어 가겠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째로 누가 죽였는지 모를 때 찾지 못하니 엉뚱한 사람이 죄값을 치를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양심을 속이는 죄가 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니 괜찮은 건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법이 해결을 못 해주면 오난을 품고 복수를 하게 되니 피는 피를 불러 끊어지지 않는 복수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부터 실행된 죄 해결의 방법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죄가를 전가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전가하는 것인가? 여러분, 죄를 전가하여 그의 생명을 거두어 제물로 하나님의 전에 바치는 것이니, 여러분, 생명은 피에 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피를 제단에 뿌릴 때 그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 그와 같은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전가할 때에 그 존재는 누구인가? 자신이 키운, 정성으로 양육한 가축이에요. 그래서 소와 양과 염소입니다. 여러분, 그처럼 애지중지 키워요. 왜냐하면 생계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우유를 얻을 수가 있어요. 노동력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짐승 중에 하나를 택하여 나의 죄를 거기에 전가하고, 그리고 그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려 주 앞에 번제를 드릴 때 자신의 죄가가 용서함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마음에 얼른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불공평하다. 아니, 짐승이 무슨 죄를 졌다고? 왜 죄 없는 짐승이 대신 죽어야 돼?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집집마다 뭐라 그러죠? 저는 어렸을 때 애완견이라고 불렀는데 요즘에는 반려견, 반려견이라고 해서 대신방을 하려고 하니 강아지가 먼저 뛰어나오고 고양이가 먼저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요즘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번 대신방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부터 영광을 받으시니 감사하지. 근데 강아지와 고양이가 저를 참 좋아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강아지가 저를 보고 있었으니까 아주 친숙한 그런 게 있겠습니다만, 여하튼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그처럼 사랑하는 강아지 코코가, 그런가 하면은 사랑하는 고양이 초코가 있는데, 그런데 내가 죄를 범하여 벌을 받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벌을 안 받기 위하여 이 코코와 초코가 대신 벌을 받으면 나의 이 죄가가 사라진다, 이렇게 될 때 여러분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고개를 좌우로 흔들 거예요. 그럴 수는 없죠. 무슨 코코와 초코가 죄를 범했다고. 그런데 그럴 수는 아니 되지만, 여러분이 죄를 범하였는데 아주 큰 중한 죄를 지어서 사형 언도를 받게 되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데 판사가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내가 그 죄값을 받지 않으려면 내가 사랑하는 이 코코와 초코를 제물로 바쳐라. 그러면 너의 죄가가 사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판정을 내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코코나 또는 초코를 나 대신 제물로 바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아마도 99% 그렇게 하리라 생각이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가의 전가라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해합니다. 이 전가를 통한 대속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인데 왜 이렇게 이와 같은 법을 제정하셨을까요? 궁금합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생명체보다도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존재는 그의 성품으로 이루시고 영혼으로 창조하신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의 이 생명을 귀히 여기시고 존귀히 여기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편에서 이 제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 하나님은 그처럼 사랑이 많으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지만 죄를 용납하시지는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이 되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하여 해결하실 분이 또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죄를 그냥 내버려 두고 간과하신다면 이 세상은 죄로 멸망당하고 말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 일이 없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죄를 범한 자는 또한 어떻겠습니까? 발각되지 않아서 법 집행을 피한다 할지언정 양심이 괴로워요. 찔림을 받아요. 그러므로 죄가에 대하여 해결을 받지 않으면 항상 그 죄가로 인하여 아무리 숨기겠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심령 가운데는 평안이 없어요. 계속 찌릅니다.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그 말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러나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께서 용서의 방편을 마련하셨으니 그것이 바로 죄값의 전가라고 하는 이와 같은 제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짐승에게 죄를 전가하여 제물로 하나님의 제단에 그 피를 바치게 될 때 죄를 용서하시겠다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기원전 5세기 고대 그리스에서 피디아스라고 하는 한 청년은 이 왕에게 옳은 말을 했다고 하여 흉폭한 왕은 그에게 사형 언도를 내렸습니다. 억울하지요. 그러나 그 시대의 모습이 그랬어요. 그러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는 이 청년의 마음에는 한 가지 원이 있었으니, 그것이 뭐냐 하면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사랑하는 가족을 보고 싶다, 이별 인사라도 좀 하고 싶다. 그래서 간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딱한 모습을 보고 있었던 그의 신실한 친구 다몬이라고 하는 친구가 대신 간청을 합니다. 내 친구 피디아스는 신실해서 분명 다시금 이 사형장에 오게 될 것이니 고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가족과 함께 이별 인사를 하고 오게 해주세요. 그동안 제가 대신 감옥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일 날 오지 않으면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러니 친구가 다녀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간청을 하니까 그 흉폭한 왕이 그 모습을 보면서 흥미스러운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세상은 그렇지 아니한데? 이러다가 지가 죽임을 당하고 말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 한번 해봐라, 그렇게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 다몬에게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이 피디아스는 먼 자신의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사형 집행일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이 피디아스 친구가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몬은 아닙니다, 꼭 올 겁니다, 나는 나의 친구를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여 그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사형 집행일이 되어도 오지를 아니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어이구, 저 순진해가지고 이제 지가 죽게 생겼네, 그렇게 조롱을 했지만, 그러나 그 사형 집행장에 있는 이 다몬은 친구를 원망하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사형 집행을 하려고 그러는 순간에 저 멀리서 한 사람이 달려오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 그 행색이 남노하여 얼마나 그 길이 고단했는지를 역력히 볼 수 있었는데 바로 그 피디아스가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었죠. 이유를 알고 보니 그 예정일에 맞춰서 오고 있는데 예상치 않게 폭풍이 불어서 앞으로 전진을 할 수가 없으니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달리기를 멈추지 아니하였는데, 그래서 그렇게 늦게 사형 집행장에 도착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가 만약 도착하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그의 죄과는 누구에게 전가되는 것입니까? 그의 친구인 다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의 죄값이 전가된다고 하는 뜻은 바로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피디아스의 죄가 다몬에게 전가되어 약속을 지키지 아니했다면 이 다몬은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도착하는 모습을 보고 그 흉폭한 왕도 마음에 감동이 일어서 그 친구가 올 것이라고 하는 믿음 속에 있었던 다몬을 보고, 그런가 하면 그 약속을 실망시키지 아니하고 그 사형장에 도착한 이 피디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대단하다, 너희들의 우정이 부럽다 하여 둘 다 특별 사면을 하여 죄가를 묻지 않게 되었으니 참 감사한 일이에요. 자, 오늘 성경 본문 이 신명기 21장 우리가 함께 배우는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죽인 자를 알지 못하거든. 너희가 죽인 자를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양심의 찔림을 받고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거든 이라는 말로도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전가하라. 누구에게?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피조물 중에 생명을 가진 짐승에게 그 죄가를 전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죽이라, 그런 뜻이죠. 이 죄가가 이 어린 암송아지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암송아지의 모습이 어떠해요? 아직 부리지도 아니하고 멍에도 씌운 적이 없으니 그 모습은 무엇인가? 아직 흠이 없고 티가 없는 그와 같은 어린 암송아지를 잡아서 죄가를 전가하고 그 생명을 취하여 그 피를 제단에 뿌려라. 그리하면 죄가가 사하리라.
그런 뜻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곧 누구를 연상케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흠이 없으시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자신의 몸에 전가하시고, 그리고 자신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단번에 제사를 드려 그 피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이 어린 티 없고 아직 부리지 아니하는 이 어린 암송아지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성읍 사람들에게서 이 살인한 자의 핏값을 받지 아니하고 암송아지의 피로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성읍 사람들 중에 누가 죽였는지를 아무리 찾아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도망을 갔는지도 모르겠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동태복수법을 적용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해서 취조를 받아야 되고 조사를 받아야 되고, 그러다가 안 좋은 경우에는 뭐예요? 죄를 범하지 않은 자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방지하시기 위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 죄가의 전가, 이 생명체, 이처럼 누군가를 죽여서, 다시 말하면 짐승을 죽여서 그 핏값으로 죄를 사하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조치예요. 자, 이와 같은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7절, 8절, 9절에 나타나 있는데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아멘이에요. 이 죄 없는 자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처럼 죄의 전가에, 이 죄의 형벌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는 의문이 일어요. 어떠한 의문이겠습니까? 정말 살인을 한 자, 그러나 어디에 숨어 있는지 도망을 쳤는지, 그 자가 제대로 죽어야, 그 자가 벌을 받아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뭐 이와 같은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영역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영역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졸지도 아니고 주무시도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데 어련히 하나님께서 알아주셔서 찾으시고 벌을 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니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나라 하늘을 숭상하는 유교에서도 그런 말을 했어요. 막 못된 짓을 하고 다니는 사람에게 뭐라고 욕을 했는가 하면 예의 천벌을 받을 놈아, 이와 같은 표현을 썼는데, 여러분,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영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맡겨라. 중요한 것은 엉뚱한 사람이 그 죄를 짊어지고 죽지 않도록 해라. 이와 같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모습인 것이에요. 자,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복음에는 이 중요한 이 죄값의 전가라고 하는 개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이 죄가는 우리가 누구에게 전가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죄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와 같은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아리를 뚫고 아무리 끊어내려고 해도 끊어낼 수 없는 그 죄성으로 인하여 때로는 양심을 속여요. 남이 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하고 그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도 있어요. 이에 대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의 그 죄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갖 멸시, 천대, 조롱, 침뱉음을 당하시고 양손과 발에 대못으로 박히시고, 여러분 허리에 창으로 찔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물의 모습은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고 양자의 모습이 되는 것이니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역사요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은혜는 우리의 속사람을 살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를 깨끗이 씻기셔서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히시고 양자의 모습으로 의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니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에요. 어둠이 함께 있지 아니하니 빛 가운데 행하는 빛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니 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보혈은 정하고 또한 강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내가 어떠한 의를 행해서 내가 행하는 어떤 선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인은 죄인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옆 사람에게 좀 그렇게 알려주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았습니다. 아멘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강하고 능력 있다는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세계적인 명작인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이 세계적인 작가가 이 소설을 쓰게 되었는데요, 이 빅토르 위고는 아주 20세부터 아주 그의 천부적인 이 작가적인 재능으로 인하여 아주 명인사가 되었죠. 작가로서 사상가로서 이름을 떨쳤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의 사생활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는 방탕하였습니다. 그는 타락하였습니다. 심한 주벽이 있었고 탐욕에 빠졌고, 그리고 허탄한 생활을 했어요. 심지어는 가족까지도 괴롭혔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841년 여름이었어요. 그가 사랑하는 딸 레오딘느가 물에 빠져 죽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세느강에 그 딸의 시신이 떠오르게 되었으니, 여러분, 그 시대에 이 빅토르 위고를 중심하여 무성한 이야기들이 많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의 죽음을 놓고 그는 유고에서 회한하며 이와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이 빅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심판이다. 나의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은 것이다. 그는 철저히 회개를 하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 사건에, 이 사건이 전환점이 되어서 그는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됐습니다. 깨끗한 생활, 경건한 생활, 주께서 베푸신 이 십자가의 은혜와 용서를 생각하면서 그는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게 되었으니, 여러분, 그와 같은 삶 속에 그가 쓴 책이 바로 레미제라블. 여러분, 그 레미제라블 세계적인 이 불멸의 명작이 되었는데, 그 레미제라블에 나타나는 주인공의 이름이 장발장이에요. 그 장발장의 모습은 그처럼 변화를 거듭하면서 결국 선한 모습으로 삶을 마감하게 되는데, 그 모습은 곧 자신의 자화상으로 그렇게 장발장의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주인공으로 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대속에 감사하며 찬송을 불어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송의 2절의 내용은 이러해요.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3절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자, 오늘도 주 앞에 나온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죄성은 얼마나 강하고 끈질긴지 우리의 영혼의 다리를 틀고 앉아서 우리가 아무리 끊어내려고 해도 끊어낼 수가 없어요. 나의 숨과 수고가 무용입니다. 소용이 없어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언제든지 우리로 하여금 한눈을 팔게 만들어요. 그러는 가운데 죄를 범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고민하고 방황하고 끊어낼래야 끊어낼 수가 없으니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감추려고 해요. 감추려고 하는 모습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니 그 마음에 평강이 있을 리가 없어요. 두려움이 임하게 되고 또 임하게 되고 계속해서 그와 같은 상황에 되니 성경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뼈를 상하게 하는 고통 속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의 이 죄성을 끊어내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 죄를 전가함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가 자유함을 입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참 안식처요 참 피난처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니 이 평강은 세상이 주지 아니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은 어떠한 자에게 이루어지는가? 나의 이 모든 무거운 짐을, 이 두려움과 아픔을, 양심의 찔림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철저히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의 짐을 내려놓는 것이니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심령으로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니 여러분, 이 죄의 전가의 은혜의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빛 가운데 서서 빛 가운데 행하고 빛의 갑옷을 입고 어둠을 이겨낸 모습으로 세상 그 어디서도 받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을 가득 채우고 그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를 체험하시면서 복된 인생이요 승리로운 인생으로 전진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